예, 여기 이제 저희가 그 74쪽부터 오늘은 이제 보면은 사람 본성의 부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오늘 다루는 부분들은 쪽수는 되게 많은 반면에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깊게 다룰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74쪽부터 볼게요. 근데 이제 육문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오문을 보면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없다. 라고 오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으리 많지 사람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으로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답에 보면 1번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75쪽에 1번이라고 써 있고 1번 맞는 그 성경 구절에 가면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이제 늘 말했던 것처럼 그냥 굿이에요. 굿이 그냥 굿이 되게 좋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그 영어 학원 다니면 굿 받으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엑설런 받아야 제일 좋은 거고, 그죠? 그 베리굿 받으면 별로 베리굿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이 가장 선한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교회 밑에 가보니까 1층에 이렇게 교회 카페 이름이 토브 카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가 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칠문에 묻죠. 그러면 지금은 사람이 악한데, 왜 어쩌다가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악해졌냐? 이렇게 또 이제 그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8문에서 가는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럼 죄를 졌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악해졌다. 그러면 인간이 본성이 악해졌으면 다시 선해질 순 없냐?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75쪽 밑에 보면 2번 그 성경 구절, 2번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명령 중에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래서, 2번에 우리가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네 번째 줄부터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건데 그 만물에 대한 통치를 인간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인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왕적 소명을 받았다 그래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건 이제 왕이 하는 일이니까 왕적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게 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도 왕적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은비자매님이 그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지만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딱 데려오면 이름을 짓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 만물을 다스리고 어떤 나의 소유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의 일환으로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명은 지금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라는 두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언제 또 사용되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막을 지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 경작하다는 게 예배에 사용될 때는 예배를 섬기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지켜라라는 것은 그 성막, 성전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동산이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지켜라 라는 명령,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잃어버려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것이 회복됨으로써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연결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창세기에선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6쪽으로 넘어가면 말씀 이제 인용된 구절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이제 76쪽 제일 위에 7번 말씀을 보면 이제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번 말씀은. 그래서 연결이 불안하네. 미안해요. 말 들리죠? 네. 네, 7번 말씀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죠. 사실 뭐 로마서 보면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참고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8번 보면 8번 말씀 76쪽의 8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실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아멘을 마지막에 한 번만 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자기들이 했을 때 마지막에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들도 아멘이라고 한 번만 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위기에는 죄를 졌을 때 재판을 할 때 증인을 몇 명 이상 증인이 서면 그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한 죄인이 되냐면 그것이 2명이나 3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명이 서서 그 사람을 증언했을 때 그 증인들의 증언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증인의 숫자인 둘에서 만약에 그 둘이 증언한 내용이 둘이면 진리가 되고 증인이 3명이 되면 그 진리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는 언제나 2명씩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의 최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3번 반복돼요. 거룩, 거룩, 거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3번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면서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그냥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을 했을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뒷목을 잡는 거예요. 쟤 뭐야? 왜 저렇게 말해? 막 미쳤어? 지가 신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부 다 진리야. 라고 말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그런 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보시면 예수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내용 앞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마 복음서를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78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78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수험들한테 그냥 읽어보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만 좀 볼게요. 첫 번째 단락 78쪽의 제일 위에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는 상태라 그랬죠. 네, 끝이라는 상태로 보면 되고 끝이라는 상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둘째 줄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프린트물 드렸을 때 장엄복수라는 거를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시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쓰는데 그 복수는 언제나 단수로 이제 읽혀진다. 단수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우리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표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장엄 복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코가 하나야? 귀가 2개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었지만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육체나 그런 형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단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적인 특성과 능력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9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러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대충 들었기 때문에 먼저 먹은 거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담이 그럼 먼저 들어서 하와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아담이 혼나는 거냐?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때도 말한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말 그 자리에서 육적으로 목이 팍 걸려서 죽었으면 아담은 안 먹었겠죠. 예, 성경을 보면 하와가 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는 그에게도 주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고 보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하와가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 그 자리에서 함께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80쪽 제일 밑으로 가볼게요. 제일 밑에 두 줄을 보면 뱀은 거짓말로 여자를 속입니다. 뱀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며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죄라는 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예요. 양심의 선을 넘는 것도 죄고 도덕적인 범죄도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가르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가르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목사님 방금 끊겼어요. 아, 끊겼어요? 어머나 어떡해. 이거 좀 네. 열어야 되나 봐. 미안해요. 이게 여길 닫으니까 인터넷 연결이 계속 불안하다고 나와. 악문을 닫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이거 괜찮아요? 이제 다시 들려요? 이거 언제 끊겼지? 다시 할게요.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자, 그래요? 네,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이 나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내가 나와서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고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내 왕국을 세우겠다. 결국엔 내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성찰하는 단계가 있어요. 불교. 그리고 힌두교도 성찰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요가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불교에서 여러분 혹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게 하늘과 땅에 이제 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내가 진리다 이제
완벽하게 통달해서 내가 뭐 자연의 모든 법칙을 깨닫고 그게 자기가 신이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내가 다 깨닫고 세상과 내가 정확하게 교류하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그래가지고 그 단계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단계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의 단계에 올라갔다 이러면 나도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음악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러분 혹시 그 락 그룹 중에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널바나라는 그룹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없어요? 옛날에 막 이제 본조비랑 같이 유명했던 되게 유명했던 그룹인데 그 널바나가 영어로 널바나가 열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설교 때 예시로 드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여서 그런지 이렇게 막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어 성지순례까지 갔다 온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불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윤회 사상,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러는 어떤 그런 윤회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게 단순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애플의 디자인의 컨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플 전화기를 사면 거기에 들어있을 때 연꽃이 들어있다거나 지구 그림이 들어있다거나 그게 다 이제 그 불교적인 그런 사상의 사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스티브 잡스가 거기다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팀 쿡은 동성연애자잖아요. 그래서 팀 쿡이 들어오면서 이모티콘에 이제 막 엄마 아빠 남자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빠 아빠도 나오고 엄마 엄마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동성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들이 거기에 이제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랬었죠. 어쨌든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 거고 그 왕국의 신은 바로 내가 된다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가장 큰 범죄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큰 죄예요. 자, 그래서 8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82쪽에 네 번째 줄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육적으로 사람이 살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미 죄송해요. 안 되는, 미안해요. 죽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4쪽으로 가면 거기에 3번에 전적 부패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이제 썩어 있다. 아까 우리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 이제 노아의 방주 시대에 그걸 말했는데 그걸 갖고 인간은 언제나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냐면 천주교는 그때도 제가 말했듯이 천주교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믿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천주교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천주교랑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날까지의 죄만 사요. 그러면 내일부터 짓는 죄는 내가 내 선행으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내가 그걸 선행으로 깎아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그때도 말했죠. 그 분량을 다 못 채우게 되면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 지대인데 그 연옥에서 내가 그 남아있는 뭐 퍼센티지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못 채우죠. 난 죽었으니까. 그래 누가 채우냐? 후손들이 채우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제 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천국 줄에 잘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쪽에서 잘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부님들이 미국에 있으면 전화를 해요. 내가 어제 꿈에서 할아버지를 봤는데 지옥줄에 서 계셨어. 뭐 이렇게. 뭐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한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주교는 그리고 천주교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 천주교에 여러분 혹시 성지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바티칸도 성지지만 그 각 나라마다 성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굉장히 크게 막 이제 그 파티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김대건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김대건 순교자의 그 순교지인 그 장소를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양화진에 있는데 거기가 성지예요. 근데 그 성지가 왜 중요하냐면 성지에 꼭 방문해야만 사해지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아무리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 혼자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성지에 방문하지 못하면 지워지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지에 만약에 성지가 없는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천주교인데. 그러면 이제 바티칸에 가거나 그 성지가 있는 나라의 해외를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거기 성지에 있는 주교한테 기도를 받아야 그 죄가 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게 면죄부인 거거든요. 특정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은 그걸 돈 주고 사진 않겠지만 그곳에 가서 꼭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야 죄가 사해지는 그런 죄들이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천주교가 이단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사해지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 죄가 존재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여전히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그 죄를 신부님한테 말해야 신부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있어요? 여기 뭐 저 웃어서 뭐가 뭔데? 아 계속 끊겨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마루로 갈까요? 제가 마루로 갈게요. 끊긴대요. 인터넷이 안 되는구만. 고해성사까지 들었습니다. 고해성사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못 들은 거냐. 자, 여기는 5G가 되니까 5G로 바꾸고. 그냥 할게요. 고해성사. 그럼 너무 많이 못 들은 건데? 자, 어쨌든. 제가 뒷부분 고해성사. 뒷부분 고해성사.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하면 그걸 신부님이 듣고 신부님이 기도를 해줘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죄를 사하고 여전히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천주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력 있죠. 거기에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뭐 파울로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 동상이 있는 데로 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뭐 파울로의 동상은 뭐 플로리다 어디 있다. 그러면은 걸로 다 모여요, 그날에. 그래서 가서 그 성상이 있어요. 그 상이 있어요. 근데 성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성상이잖아. 천주교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성상들이 화채설이라는 것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남는 거 다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상도 그 성상의 날 가서 내가 성상을 직접 만지면 내가 성상을 만지는 그때 내 병이 낫거나 내가 갖고 있는 죄들이 그 성상을 만짐으로써 사해지거나 또 그 성상의 은공을 입어서 내가 채워야 되는, 못 채웠을 땐 연옥에 가야 되는 그 선한 그 행위들의 점수를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상을 만질 때 그 성상이 실제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교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 그 주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웃긴 건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그 사람들은 천주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설교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그 주교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바티칸에서 라틴어 설교를 갖다가 보내주면 그거를 읽는 거예요. 절대로 직접 쓰면 안 돼요, 설교를. 근데 한국에 있는 주교들이 라틴어를 할 줄 아냐? 그러면 못해요. 그거를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말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미국 애가 이제 자기가 멕시코에서 왔는데 자기 아빠가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과테말라랑 멕시코는. 근데 스페인어 그 국어 선생님이래요. 그리고 라틴어 학위를 갖고 있대. 근데 벌게이트는 못 읽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난해하게 번역돼 있는 라틴어 성경인데 그 벌게이트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티칸에서 보내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교들은 그거를 다 한글로 써가지고 한글을 읽는 거죠. 우리가 how, I, you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1970년대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가면 알겠지만 성경 자체를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원래부터 안 가르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게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선행을 시켜요. 그래야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천주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서는 천주교도 크리스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수를 추산할 때는 크리스찬을 추산할 때는 천주교도 같이 세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교리를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8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8페이지 이제 제 9문부터 11문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악한 상태, 생각하는 게 다 악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예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리를 다친 사람한테 100m 달리기를 하라 그러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요구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신 분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순종과 반항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결국에 못 지키는 상황이 됐다면 어떤 벌을 주신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1문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율 안에서는 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자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돼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서 또 이렇게 쫙 풀고 있는데 여기 뒤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제 생각에는 굳이 다루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한번 94쪽으로 가볼게요. 94쪽. 94쪽에 두 번째 단락에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 제가 그 히브리의 개념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체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달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달의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걸 이제 월삭이라고 그랬었는데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째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의 줄기를 끊고 의의 줄기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전체가 예수님과 같이 의로워지는 일종의 새로운 족속이 마치 생겨난 것과도 같이 새로운 그런 나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전체가 그러니까 첫째가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장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자가 전체를 대표하고 장자는 아버지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가 유산을 받을 때는요. 장자는 다른 동생들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형제가 3명이다, 나까지. 그러면 아버지 몫을 4개로 나눠서 내가 2개를 받고 나머지 동생들이 하나하나씩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2개를 받냐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난 아버지 걸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혈연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정신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들 인간들의 전체 아버지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자녀인 아담의 계열에 우리는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은 순원들한테 안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장자가 2배를 받는 건 아버지의 몫을 같이 받는 거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세상의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육적 장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영적 장자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요. 구약시대에 장자를 낳으면 장자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장자의 생명값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왜 드리냐 하면 그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네. 그러니까 장자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가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장자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여기까지 다루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98쪽 보면 98쪽에 뭐 무한성, 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나오고 99쪽 제일 위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광대성 뭐 이런 거 나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뭐 그다음 101쪽에 가면 영원성 나와요. 영원성. 시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다음 뭐 뒤에 또 이제 102쪽에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요 부분은 제 생각엔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들만 따라가도 요번에 다루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 여기까지 하고요.